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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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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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예배한 양심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의롭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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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예배를 위하여, 여러분의 건강을 위하여, 교회의 보험을 위하여 가정의 저주가 끊어지도록 영생이 임하게 해달라고, 제사함이 임하게 해달라고, 하늘문이 열리게 해달라고, 우리에게도 환난 가운데도 우리에게 사명을 열어달라고. 환난이 있다고, 전쟁이 있다고, 암병이 걸렸다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암병이 걸렸을 때 사명이 시작됩니다. 전쟁이 일어났을 때 우리에게는 참된 신앙의 사명이 그때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환난이 올 때 그때 사명의 눈을 뜨는 것이 신앙입니다. 전쟁이 있다고, 암병이 있다고, 환난이 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점이 우리에게 신앙의 시작이고 사명의 시작인 것을 알고, 하나님 우리가 환난 중에도 사명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우리의 영혼을 사명을 열어달라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환난이 있을 때 우리에게 사명이 시작된다고 하였사오니 하나님 사명을 주시옵소서. 사명이 시작되게 하옵소서. 은혜가 시작되게 하옵소서. 축복이 시작되게 하옵소서. 주의 아버지, 전쟁이 일어날 때 복음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암병이 들렸을 때 영생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재무가 있을 때 믿음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핍박이 있을 때 두려움을 이기는 신앙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옵소서. 주여 아버지, 우리의 삶에 핍박이 있을 때 아버지 믿음이 성장하게 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선포 회복 영접 기도 따라하세요. 다 교재 보고 하면 됩니다. 다 교재를 보시고 선포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고 운동력이 있어서 여러분의 죄가 파괴되고 여러분의 질병이 파괴되고 여러분을 잡고 있는 저주의 귀신이 쫓겨나가버리는 시간이 이 선포 회복 영접기도 따라서 할 때 파괴됩니다. 하나님 말씀 살아고 운동력이 있어서 여러분의 심령의 저주 불행
하게 되고 행복이 임하고 축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 시작.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여 지혜로운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목사님께서 전하여 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겠나이다. 신명기 5장 27절.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당신에게 이르신 것을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여 목사님의 말하는 것을 쫓게 하옵소서. 사도행전 8장 6절.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을 보고 열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쫓더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나의 가족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누가복음 8장 20절. 혹이 고아되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섰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여 영적인 나의 가족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여 무너지지 않는 가족이 되게 하옵소서. 마태복음 7장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방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방석 위에 놓는 연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여 방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여 환난의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여 주초를 방석 진리에 놓아 든든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천국빛을 보고 신앙의 등불을 들어오는 자들에게 비추게 하옵소서. 누가복음 8장 16절.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등경 위에 놓아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들어오는 자들로 영생을 얻게 하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는 자리에서
영생의 빛을 보게 하옵소서. 영생의 빛을 보게 하옵소서. 따라하세요. 짧게 할 테니까. 마태복음 17장 2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이어졌더라. 옷이 빛과 같이 이어졌더라.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님 주를 위하여 큰 소리로 따라하세요.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님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하나님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하나님 기도하는 자리에서 하나님 기도하는 자리에서 영생의 빛을 보고 영생의 빛을 보고 기도하는 자리를 기도하는 자리를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따라 어둠에 다니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 어둠을 다니지 않고 영생의 빛을 얻게 하옵소서. 영생의 빛을 얻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8장 12절. 요한 8장 12절.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예수께서 또 이르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영생의 빛을 얻으리라. 영생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을 따라가면 예수님을 따라가면 어두운 사망에 다니지 않고 어둠 상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게 하옵소서. 생명의 빛을 얻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예수님의 부활의 빛을 보고 하나님 예수님의 부활의 빛을 보고 즉시로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시로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사도행전 9장 3절. 사도행전 9장 3절.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빛이 저를 불러 비치는지라. 즉시로 각 회당에서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하니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사울은 힘을 얻어 예수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증명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니라.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을 구원시키니라. 하나님 부활의 빛을 받아 하나님 부활의 빛을 받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파하게 하옵소서. 전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증명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증명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형제가 형제를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아비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죽는데 내어준다는 것을 자식이 부모를 죽는데 내어준다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알게 하옵소서. 마태복음 10장 21절. 마태복음 10장 21절. 장차 형제가 형제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주며 아비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하나님 말씀으로 견디고 하나님 말씀으로 견디고 형제가 형제를 죽는데 형제가 형제를 죽는데 내어주지 않게 하옵소서. 내어주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견디고 하나님 말씀으로 견디고 아비가 자식을 죽는데 아비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주지 않게 하옵소서. 내어주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견디고 하나님 말씀으로 견디고 자식이 부모를 죽는데 자식이 부모를 죽는데 내어주지 않게 하옵소서. 내어주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나중까지 견디고 하나님 말씀으로 나중까지 견디고 구원을 얻게 하옵소서. 구원을 얻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 기도로 주일 오전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하나님께 내 음성으로 부르짖으면은 내게 귀를 기울이로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으며 내 영혼이 이루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하나님이 우리의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내 음성으로 부르짖으면 내 마음의 온통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질병의 날에 우리의 환난의 날에 우리의 전쟁의 고통의 날에 하나님 우리가 손을 들고 밤에도 손을 거두지 않고 기도할 때 우리를 이루하여 주시고 전쟁 환난, 질병 환난, 재무의 환난, 핍박의 환난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찬양 하나님께 드립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이루어지리라. 마이크 들고 하세요.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은혜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이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신앙은 순종입니다. 신앙은 헌신입니다. 신앙은 가족과 같이 대화하고 가족과 같이 섬기고 가족과 같이 질서 있게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라도 어른들은 먼저 밥을 드리고 섬깁니다. 그러나 마귀가 잡고 있을 때는 군대처럼 인도해야 됩니다. 그 잡고 있는 심령 마귀가 잡고 있기 때문에 부산에 보도원기 김문훈 목사님도 이 개 XX야. 그런 것은 그 사람에게 한 게 아니에요. 그 속에 순종하지 않는 불순종의 악령들, 이 개 같은 마귀 새끼들아, 그 심령으로 김문훈 목사님이 외쳤지 육적으로 쌍욕을 한 분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가 얘기하면 마이크 잡고 찬양하세요 하면 순종을 해야 돼요. 이 기도문 선포할 때 목소리 따라서 외쳐야 돼요. 지금 안 외치면 마귀가 자꾸 절대 물러가지 않아. 못하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 순종을 해야 돼요. 군대보다 더 엄격한 것이 여호수아의 군대에서 여호수아의 장군의 말을 안 들으면 가나안을 어떻게 들어갔겠어요. 순종 있게 가나안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우리도 영적인 가나안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갈 때 그 길은 생명의 길, 구원의 길, 영생의 길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가 신앙을 고백합니다. 찬송가 맨 앞에, 성경책 맨 앞에 사도신경이 있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믿음으로 입술로 확신으로 고백할 때 귀신이 떠나가고 성령의 불이, 영생의 불이 여러분의 심령에 떨어져서 백혈병이라도 순종할 때 나갑니다. 거리만 나가도 불이 떨어져요.
왜 우리의 교회가 질병이 안 떠나가고 이렇게 붕이 안 되고 왜 있습니까? 순종을 안 해서 그래요. 마귀 좋아하는 것만 끌려가고 잡혀있기 때문에 아무리 목사가 외쳐 기도해도 나아지를 않아요. 그러나 다른 교회 가서 붕해만 해도 평생에 내가 이런 예배는 처음 드려봅니다. 처음 체험해봅니다. 강주에 갔더니 그 전도사님이 놀라웠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러나 순종을 안 하고 목사의 말을, 붕사의 말을 듣지 않고 술은 안 취하게 먹기만 하면 된다. 안 된다고 하니 건도서 6장에 술 취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못 받는다고 하니 목사님하고 붕에 끊겠습니다. 오지 마세요. 만나지 맙시다. 이렇게 대항을 하는 것은 다 불순종을 하고 말씀을 어기기 때문에 가서 불을 던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심령에도 불이 떨어지지 않는 것은 순종하지 않고 마귀가 좋아하는 일에 매여서 하기 때문에 분노가 나오는 거예요. 분노로 설교하고 분노로 마귀를 쫓아내려고 김문호 목사님이 그렇게 쌍욕이 나왔던 것은 이 마귀 새끼들아 떠나가라 이 약한 것들아 영들아 하고 외쳤다는 것을 그 심령을 알아야 되는데 한국교회 장로도 목사들도 다 죽일 놈이라고 고신총에서 부총회장에서도 사임시켜버렸고 교회에서도 그 귀한 목사님을 사임시켜버렸어요. 얼마나 한국교회가 사람을 몰라보고 큰 죄를 범하고 정죄하는 줄 모릅니다. 내 안에 귀신이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분노가 나와요. 아주 개 같은 것들이라고 떠올라요.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순종할 때 내가 치료되고 부흥이 일어나고 가족들이 구원받고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의를 준비해야 돼요. 청소도 하고 교회에 헌신할 때 질병이 끊어져 버려요. 손 한 가락도 움직이지 않고 무슨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충성을 다하겠다는 고백으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9장 후에 기도하겠습니다. 새 찬송가는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방석 위에 덧치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면 바람 부딪혀도 방석 위에 세운 집 넘어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방석 위에가 우리 집 잘 지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머리 위에 덧잡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면 바람 부딪힐 때 머리 위에 세운 집 그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방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방석 위에 아니면
영영산 걸그리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망세방석이에다 우리 집 잘 지세. 하나님이여 전쟁에서 구원하시는 전쟁의 하나님, 환난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두려움 풍랑에서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전능한 하나님, 전쟁의 하나님, 하나님께 나와 얘기합니다. 세상에 전쟁이 일어났다고, 경제에 문제가 일어났다고, 핍박이 일어난다라고 우리의 신앙이 뒤로 물러가고 삶이 다 끝내버리는, 관계를 끝내버리는 삶을 살아온 것을 오늘 회개합니다. 환난이 시작될 때 참된 신앙도 시작되고 전쟁이 일어날 때 참된 신앙이 아버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전쟁의 환난인데, 하나님 전쟁의 환난이 있다고, 핍박의 환난이 있다고 우리의 신앙은 숨어버리고 도망가버리고 다 끝내버리는 우리의 삶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옵소서. 세계의 선교사님들 전쟁이 일어나도 환난이 일어나도 그 전쟁의 환난을 이기고 복음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우리나라의 육군, 공군, 해군, 장병들에게도 전쟁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고 전쟁의 두려움을 이기게 하옵소서. 한국교회도 농촌교회도 순천교회도 낙도교회도 경제적 전쟁, 미움의 전쟁, 환난의 전쟁을 시작될 때 우리의 신앙도 이제부터 시작된다는 걸 알고 소망을 가지고 환난을 이기게 하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백혈병이 있습니다. 아버지 허리 고통이 있습니다. 아버지 뇌경색이 있습니다. 심장이 아픕니다. 온 다리가 절리고 고통스럽습니다. 이 질병의 환난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말씀의 불을 내려 주옵소서. 회개의 영이 임하게 하옵소서. 처음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끝나는 시간까지 삼일째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주시고 우리를 영적인 가나안 천국으로, 영원한 천국으로, 생명의 천국으로 올해를 이끌어 주시고 자녀들 형제들을 하나님께 맡기옵나이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성경 봉독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9절로 21절 최은서 사모님 봉독하시겠습니다. 성경 공부하겠습니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모르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듣는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있다가 실현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때까지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어떠니까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예, 성가대 찬양이 있습니다. 중창단. 예, 물 건너 생명불 던지어라. 258장입니다. 예. 생명줄 던져라 찬양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줄의 은혜를 던져 주었습니다.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나의 가족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성도입니다. 나의 가족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성도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면은 건강이 지켜집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면은 경제가 세워지고, 말씀을 듣고 가면은 전쟁터에라도 살아남아서 피난으로
살아왔다라는 간증을 많이 듣습니다. 이번 달에 전쟁이 일어나고 이스라엘, 미국과 큰 전쟁이 일어나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고 이란 주민들은 기뻐서 춤을 췄습니다. 3, 4만 명이나 비참하게 죽었지만 자유를 얻고 행복을 얻는 놀라운 경이로운 영상을 보니까 이란 기독교인들이 뛰노는 것을 봤습니다. 왜 이스라엘과 이렇게 이란하고 전쟁이 일어납니까? 이 역사적인 깊은 과거에 상처가 있습니다. 싸움이 있습니다. 분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의 예루살렘 성전의 그 자리에 이슬람 동사원이 세워졌어요. 이란 이슬람 세력들은 예루살렘 땅에 예루살렘 성전의 그 자리가 자기들 땅이라 하고 이스라엘은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땅이다. 이 분쟁이 시작되었는데 아브라함부터 그 후손들부터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요셉, 이 가나안 족속들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살고 있으니까 땅을 다 살고 있었어요. 근데 여호수아가 전쟁을 일으켜서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이 가나안은 누구인가? 노아의 세 아들 함, 이 가나안, 야베 이렇게 야베, 함, 이 가나안, 이 후손 노아의 후손을 중에서도 아들 중에도 이 함의 후손이 가나안입니다. 이 가나안 이 후손이 갑도림, 블레셋, 지금의 이슬람이라는 거예요. 한 가정에서 이렇게 싸움이 전쟁이 일어나는 가족이 태어난 것을 보면은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이 나의 어머니, 나의 형제들이 내 형제 아니다.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 나의 어머니요, 나의 형제라는 것을 이렇게 예수님도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내 어머니, 내 형제들, 내 형제가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사람들이 나의 형제요, 나의 가족이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말합니다. 이렇게 이 야곱과 에서에게도 갈라졌어요. 한 집안에서. 에서는 후손이 아말렉이에요. 아말렉이 누구냐? 하만이에요.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인사도 하지 않았어요. 하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이스라엘 민족을 지키려고 에스더를 시켜서 금식을 시킵니다. 그러고는 이 하만 이 족속들과 싸워서 아말렉과 싸워서 이깁니다. 지금 이 전쟁이 아말렉 이란과 이 야곱 이스라엘, 야곱 미국, 야곱 후손들 12지파가 담지파가 사라졌습니다. 트럼프가 우리나라 철수하려고 하니까 이스라엘 총리가 대한민국은 우리 단지파, 우리와 형제다. 한국을 건들지 말라. 이스라엘 총리가 우리의 형제라고 이렇게 한국을 버리지 말라고 트럼프에게 명령을 합니다. 지키라고 합니다. 우리의 같은 혈통인데 죽이면 안 된다고. 단지파가 사라졌어요. 그 단지파가 우리 한국 민족이에요. 한반도 민족인 거예요. 역사학자들이 다 연구를 해가지고 발표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국으로 가자고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란
이 아말렉하고 이번에 전쟁을 치른 거예요. 느비딤과 싸운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사울이 아말렉과도 전쟁을 합니다. 하나님이 다 죽이고 오라고 했어요. 근데 사울이 죽이지 않고 아가강은 자기 명예를 위해서 잡아왔고 살찐 짐승들 자기가 먹으려고 거짓말 쳐가지고 이렇게 나쁜 짓을 하다가 사울이 결국은 순종하지 않으므로 아말렉을 다 죽이지 않으므로 멸하지 않으므로 사울도 죽고 말았습니다. 이 시대는 한국 기독교를 아말렉 세계가 공산주의자들이 이슬람이 치면은 그들은 다 전멸 당합니다. 이 아브람의 아내가 사라이고 하갈입니다. 하갈은 이집트 여자예요. 하갈은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이스마엘 후손들이 이 이집트 족속, 가나안 족속, 이렇게 이란 족속들 한 가정에서 다 나왔던 아브람의 자식이지만 아브람의 자식이 아닌 불택자들이 이렇게 나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전쟁이 이란과 이스라엘, 미국, 한국 전쟁이 이 성경에서 나왔어요. 이란에 우리 군인들이 얼마나 많이 갔습니까? 가서 천궁을 가지고 가서 이란 미사일 몇백 발을 쏴도 다 맞춰 떨어뜨려 버리고 놀라운 일이 이렇게 일어난 것은 택자와 불택자의 이 싸움, 내 가정이 아닌 이란과 내 가정 미국, 내 가정 이스라엘, 내 가정 한국인들이 이렇게 이란 남의 가정 마귀의 자식들 아말렉 후손들을 다 이렇게 전쟁을 통해서 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이 이기게 합니다. 이 전쟁의 환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갈 때 환난의 전쟁을 이깁니다. 핍박의 전쟁을 우리가 이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에게 원수를 물리치고 승리하셨네. 온 땅이여 여호와를 높이 찬양하라. 찬양할지어다. 나의 모든 죄 사해 주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네. 시련과 고통에서 승리를 안겨주셨다. 승리하게 하셨다. 할렐루야. 만왕의 주 여호와를 찬양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가족이 하나가 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면은 나의 가족이 됩니다. 남이라도 내 가족이 되고 내 육신의 가족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은 내 가족이 아니라고 예수님이 말합니다. 내 가족이 되지 않으면은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로 지혜가 없습니다. 어리석게 됩니다. 내 얼굴을 거울을 보면 내 얼굴대로 내 가족이 아니라고 내 자신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성도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성도는 어리석은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생긴 얼굴을 내 모습을 나타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전해주시면 우리가 듣고 행하겠다라고 이렇게 모세에게 부탁합니다. 신명기 5장 27절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와서 우리에게 명령해 주세요. 그러면 듣고 행하겠나이다. 충성을 다하겠나이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보고 떨었어요. 간담이 놀랐어요. 신의 산에 올라갈 수 없어져요. 공포가 임했어요. 죽음의 공포, 사망의 공포 임했어요. 어찌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습니까? 모세 선지자님 우리에게 일러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다 듣고
행하겠나이다. 오늘 하나님이 와서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게 낫습니까? 담임 목사가 여러분에게 말하는 게 낫습니까? 예. 목사한테 듣기를 원하죠. 하나님이 보고 살자가 아무도 없고 고통이 있는데 목사가 전하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8장 6절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쫓으라고 했어요. 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하는 것을 쫓더라고 했는데 여러분은 지난주에 목사가 전한 말씀을 듣고 쫓아왔습니까? 그 말씀을 묵상했습니까? 매일 묵상하고 있어요. 사우팅, 기도 선포, 카톡으로 제가 듣고 은혜를 받아요. 얼마나 목소리가 좋고 내가 은혜를 받아요. 한편의 설교보다 큰 은혜가 와요. 우리가 서로 이 사우팅, 기도 선포 이걸 서로 카톡에서 주고받고 하루에 몇 번씩 어떤 자매는 10번씩 한다. 처음에는 3번 했는데 치료가 되고 병이 회복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서 한 번만 해가지고는 안 된다고 그러면서 10번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카톡 단체방, 친구, 가족 몇 개 만들어가지고 그 한 군데 한 군데 10군데만 있어 하루에 10번을 해요. 전도하고 질병이 치료되고 사모는 이걸 했더니 다리가 고쳐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고 운동력이 있어서 찔러 쪼개버린다는 거예요. 암병이라도 백혈병이라도 매일 하루에 기도문을 선포하고 읽으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나의 아내 남편이 되지 못하고 나의 자녀 부모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의 형제 친척이 되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기 때문에 나의 성도 목사가 되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목사가 되지 못하고 있고 여러분이 내 성도가 되지 못하고 말씀을 듣고도 반항하고 지키지 않고 따르지 않으니 내 성도가 아니구라는 생각이 올라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도 나의 목사가 아니구나 하는 마음이 들어올 거예요. 나의 동무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의 제자 스승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세를 반역하고 우상 숭배한 고라, 다단, 아비람은 땅이 갈라져서 죽어버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순종을 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니까 하나님이 분노로 땅이 갈라져서 다 삼켜버렸다는 거예요. 민수기 16장 31절 이 말씀을 마친 동시에 그들의 밑에 땅이 갈라지니라 그랬어요. 갈라져 버렸어요. 제가 일본에 살 때 지진을 만났습니다. 6층에 있었는데 지진이 나니까 건물이 흔들리더라고요. 쳇바퀴처럼 왼쪽 벽에 부딪혔다 오른쪽 벽에 부딪혔다. 얼마나 공포스러운 줄 몰라요. 올라가지고 계단을 따라서 밖에 내려왔는데 한국 사람만 밖에 나와있지 일본 사람은 한 사람도 나오지 않았어요. 건물이 떨어지면 죽기 때문에 안 나온대요. 근데 모르는 우리만 살려달라고 뛰어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지진이 나고 사망의 전쟁이 일어나도 우리가 말씀을 듣고 행하면 하나님이 전쟁 속에서도 지진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을 살려줍니다. 저 죽지 않았어요. 고베에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때가 고베 지진이었어요. 95년도. 고베 지진 때 고가다리가 다 무너졌어요. 제가 고베 지진 때 고가다리 철근공사 일하러 갔어요. 그 다리 올라갔어요. 그런데 돌아왔는데 그날 밤에 지진이 일어났는데 고베 고가다리 다 무너져 버렸어요. 건물들도 많이 무너졌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교회만 무너지지 않고 십자가가 걸려있더래요. 뛰어가 보니까 교회 마당까지만 금이 갔지 교회 건물이 무너지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고베 교회, 한국 교회 성도들의 그 기도, 그 전도 헌신, 그 11조 헌신, 그 교회 봉사 충성을 다하니까 하나님이 지진이 금이 마당만 있었지 건물에는 전혀 이상 없는 돌보심이 하나님의 지키심이 있었다라는 것을 저는 체험을 하고 말씀을 지켜야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진이 나도 전쟁이 나도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행하면은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선포기도, 응답기도 5분 매일 선포하면 여러분의 심령의 질병의 지진, 환란의 지진, 우리나라에 핵폭탄의 전쟁이 일어나도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믿음이 있을 날이 옵니다. 제가 체험을 했어요. 교통사고 나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바다에서
파도, 집채만한 파도 봐도 저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순종하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신 앞에다 이렇게 500구절을 외웠더니 이 놀라운 담대함이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듣고 순종하십시오. 질병의 환난, 채무의 환난, 핍박의 환난 여러분들이 능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나의 가정, 여러분의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모친과 동생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니까 예수님은 나의 가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고 오늘 본문 20절은 말합니다. 혹이 구호하되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섰나이다. 2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내 동생들은 곧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 내 모친이요 너의 동생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해야 무너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건강으로 무너지지 않고 지진으로 무너지지 않고 채무로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방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방석 위에 놓는 용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면은 방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환난의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주초를 방석 진리에 놓고 든든한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왜 내 가정이,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되지 않고 내 목사가 되지 않고 내 성도가 되지 않고 왜 내 가족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다 느끼고 살아요. 내 것이 아닌 거예요. 내 아내가 아니고 내 남편이 아니고 내 목사가 아니고 내 성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마음으로 잘 느끼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 원인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못해서 신앙의 기초가 가족이 되지 못하는 원인이 뭐예요? 신앙의 가족, 부부의 가족, 부모 자식 간의 가족이 되지 못하고 싸우는 이유가 뭐예요? 분쟁이 일어나는 원인이 뭐예요? 성경은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서울에서 목회할 때는 1300편을 이유 원인을 찾아서 설교 준비됐어요. 순천에 내려서는 제가 한 번도 원인과 이유를 찾아서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지 않았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죽고 나면은 성도들에게 무엇을 남길까? 성경 가르치는 지혜, 성경이 열리는 지혜를 주어야 될 텐데 안 되겠다. 서울에서 1300편을 설교하고도 한 번도 설교를 안 한 1300편이에요. 놀라운 진리가 있어요. 성경은 딱 둘로 나누면 돼요. 축복과 저주, 실패와 성경, 이렇게 부정과 그저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둘 중에 하나만 찾으면은 실패한 삶이 있어요. 망한 삶이 있어요. 전쟁이 난 사건이 있어요. 나의 삶이 다 무너진 사건이 있어요. 그러면 성경에 망한 원인이 나와 있어요. 이걸 성경을 읽으면 재밌어. 내 삶에 건강이 회복됐어요. 질병이 치료됐어요. 축복을 받았어요. 여기서는 이유를 찾는 거예요. 성경에는 분명히 축복받는 이유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열린 것은 딱 이 두 가지 뿐이에요. 그런데 목사님들이 한국교회 설교자들이 너무너무 어렵게 가르쳐. 근데 내가 이 성경이 전부를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걸만 알면은 모든 사건, 나의 자녀가 아픈 원인, 나의 아들이 서울대 들어간 이유 다 나와 있어요. 성경은 두 가지만 찾으면 돼요. 물론 배경도 보고 역사적인 배경도 봐야 되지만은 먼저 원인과 이유를 찾지 않으면 강해 설교 못하게 됐어요. 그걸 먼저 찾고 이렇게 주석도 읽고 배경을 알고 이렇게 적용을 우리가 묵상을 하잖아요. 묵상을 하지 않으면 그건 설교가 아니요. 그래서 매주 우리는 묵상을 배우고 있어요. 이 본문에 하나님의 뜻이 뭔가, 목적이 뭔가, 나의 삶의 적용은 뭔가, 이 본문 한 장에 내 마음에 와닿는 것이 무엇인가, 그걸 성구, 어구 단어를 찾으면, 묵상을 하면 설교가 쏟아지게 돼 있고, 신방이 쏟아지게 돼 있고, 제자 양육이 쏟아지게 돼 있고,
상담을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어요. 이 놀라운 진리를 지금 배우고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들 한 주간에 13편을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대머리 있는 목사님들이 너무 스트레스가 많아요. 설교 준비해도 대기 목사님도 12시간 동안 준비해요. 머리가 피나도록. 그러나 여러분 담임 목사가 설교 준비하는 것은 누방전도 매일 나가지만은 현장에 가서 다이를 세워놓고 바로 한 번 읽으면 설교가 나와버려요. 바로 나와버린다니까. 그리고 현장에 가면은 사건들을 보면은 환경을 보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예. 아주머니가 지나가더라고요. 무거운 다라를 지고. 그래서 다라는 무겁습니다. 내려놔야 편안하게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겠습니다. 우리 아주머니 다라를 내려놔야 편하듯이 아주머니의 일생의 고난, 일생의 슬픔, 일생의 고통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 오라, 내게 내려놓으라. 예수님께 내려놓으면 예수님이 사망도 절망도 지고 가버립니다. 성경으로 기납적으로 얘기하고 연역적으로 본문으로 들어가서 외치면은 이게 설교인 거예요. 너무 간단하잖아. 예? 최민수 성도님. 오늘 이 한마디 듣고 다 열려버려야 돼. 며칠 걸릴 것도 없어. 제가 얘기하는 것은 1분의 성경 66권을 통달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예. 이 심리를 알면은 성경 읽는 재미가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 그리고는 성경 밑에 구절 단란이 써 있어요. 관주 성경이 써졌어. 찾아서 읽어보면 그 구절하고 의미 배경이 똑같아. 거기서 빛을 열어주는 거예요. 생명을 열어주는 거예요. 세 구절만 찾으면은 그리고 여러분이 묵상을 매주 배우고 있는데 나의 삶의 묵상 그걸 들어서 물고 늘어져서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예, 권면해주면 이게 다 설교라니까. 제가 설교 책을 몇 번 읽었다고 했어요? 반복 100권 읽은 목사예요. 그냥 통과된 목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앞에 서 있는 목사는 엉터리로 신학 공부하지 않았어요. 신학교 주석을 우리 총회장 목사님 주석을 3번을 읽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런데 교리 그 방대한 교리를 3번을 읽었어요. 그냥 통과되지 않았어. 요즘 목사님들 다 훌륭한 분 많지만은 얼음이를 사름판을 걸고 걸어가는 성경 수준이에요. 깨져버려요. 빠져버려요. 그래서 성경의 진리를 모르니까 이단성 있는 사람을 막지도 못해요. 이번에 기도원 갔더니 모처럼 갔더니 저를 강사로 부르지도 않았어요. 가서 보니까 부른 이유가 있어요. 예. 장로님이 성경을 저한테 계시록 20장에 천년왕국이 2번 나와요. 3절에 천년 나오고 4절에 천년 나와요. 그래서 천년 동안 마귀 잡고 또 천년 동안 천년왕국 들어간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책도 쓰고 세미나를 하고 다녀요. 그래서 참 어이가 없어서 장로님 내가 성경을 많이 읽지는 않았지만은 백독을 했습니다. 내가 계시록 많이 설교 연구를 하지는 않았지만은 내가 10번을 연구한 목사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해석이에요. 이단성이에요. 큰일 납니다. 계시록에 예,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면 하나님의 성에 참여함을 제해버린다고 했는데 제해버리면 어떡할 겁니까? 이거 돌이켜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예, 이렇게 계시록 10번을 연구한 목사를 하나님이 불러서 그 잘못된 것을 막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고 연구하고 행해야 합니다. 행해야만이 우리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못하고 내 가족이 내 가족이 아니고 내 남편이 내 남편이 아니고 내 아내가 내 아내가 아니고 내 부모가 내 부모가 아니고 내 자식이 내 딸이 아니라는 것을 모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내 딸, 내 아버지 아닙니다. 내 형제 아니에요. 내 성도 아니고 내 목사 아닙니다. 술 먹어도 괜찮았다라는 강주의 목사도 내 목사 아닌 거예요. 내 동료도 아닌 거예요. 예. 절대로 예. 성경을 왜곡하고 잘못 가르치면은 절대로 안 됩니다. 예.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두는 자라 했는데 예. 신앙을 예. 숨기지 않고 세상 속에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성도입니다. 말씀을 듣고 어둠 속에서도 예. 이렇게 여러분 예. 깨어서 소망을 가진 자입니다. 등불을 켜서 그 그릇에 덮거나 침상 밑에 놓지 않는 성도입니다. 등경에 놓아 들어오는
이들에게 빛을, 영생의 빛, 생명의 빛을 비추는 겁니다. 그래서 16절에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고 했어요. 등불을 숨기지 않고 드러내서 들어오는 이들에게 영생의 빛, 천국의 빛, 진리의 빛을, 그 빛을 비춰주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이 빛이 무슨 빛인 줄 아시나요? 부활의 빛이 비춘 겁니다. 영생의 빛이 비춘 겁니다. 천국의 빛이 창세기 이렇게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다. 이게 영생의 빛인 거예요. 큰 광명 태양은 따로 있어요. 우리가 영생의 빛을 성경을 통해서 내가 받고 비춰줘야 합니다. 기도하는 자리에서 영생의 빛을 봐야 합니다. 그러면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아요. 마태복음 17장 2절에 저희 앞에서 변형돼서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4절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이렇게 베드로가 예수님의 몸에 영생의 빛, 부활의 빛, 천국의 빛을 봐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자리를 뜨기 싫어서 살고 싶었어요. 그 기도하는 자리를 떠나기 싫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자리에 오지 않고 예배 자리에 오기 싫어하는 것은 영생의 빛이 없어요. 이 영생의 빛을 오늘 받아야 합니다. 받아야만이 여러분의 얼굴에 영생의 빛이 떠올라서 전도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어둠에 다니지 않아요. 생명의 빛을 얻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영생의 빛을 얻으리라 했어요. 기도로 따르고 예배로 따르고 전도로 따르고 헌신으로 따르고 교회 주일 전 청소 봉사로 따르면은 영생의 빛을 주어버려요. 제가 개척교회 서울에서 하면서 강대상을 처음에는 새 것으로 닦지 못했어요. 수건으로. 내가 쓰던 수건으로 빠른 걸로 닦았어. 근데 하나님이 너 그러면 되느냐? 새 걸로 닦아봐라. 너를 닦아주리라. 새 수건으로 닦으니까 나중에 저를 어디를 닦았냐면은 시커멓던 얼굴, 내 얼굴 영안을 닦아줘. 빛나버려요. 내가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강대상도 닦고 교회에 따는 자녀들은 의사가 되고 기업을 세우고 미국에서 집 한 채가 3만 평이라 3만 집터가 들어가는데도 1km를 차를 타고 이태희 목사님이 들어갔더라고요. 어마어마하게 축복을 받아 집에 들어가니까 그 시대에 한국의 기라상 같은 목사님들이 그 집을 다 와봤어요. 조영기 목사님, 신영균 목사님, 유명한 부흥사 강다니 목사님, 이제는 목사님 사진을 찍어서 내가 여기 걸어놓겠습니다. 이렇게 권사님이 충성을 다하고 주의 종을 섬기니까 그 자녀들이 놀라운 복을 받아. 그 권사님은 용산에 거기서 해방촌에서 피난하다 살다가 먹을 것도 없고 힘들었어요. 교회 가서 하나님 우리 큰아들 책임져 주세요. 강대상을 닦고 우리 작은아들을 책임져 주세요. 장의자를 닦고 셋째 아들을 위해서 밀걸레를 바닥을 닦으면서 우리 세 아들 하나님 기업을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그렇게 권사님이 헌신 충성을 다했더니 하나같이 의사가 되고 기업을 세고 미국에서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어서 어머니에게 돈을 줘서 땅을 3만 평의 터를 집을 줬다라는 거예요. 언제 이렇게 됐습니까? 내 아들, 내 어머니가 됐을 때 충성하고 말씀을 짓고 행할 때 이 놀라운 축복을 사랑하는 여러분 받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빛을 얻어야 됩니다. 충성으로 헌신으로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의 부활의 빛을 보고 눈이 실명됐어요. 빛을 봤어요. 영생의 빛을 봤어요. 사도행전 9장 3절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치는지라. 20절 즉시로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니라 했어요. 사울이 살인의 분노, 미움의 분노, 핍박의 분노, 칼을 갈고 다메섹의 도상에 가다가 영생의 빛을 봤어요. 부활의 빛을 봐버렸어요. 천국의 빛을 봐버렸어요. 눈이 실명돼 버렸어요. 영혼이 깨어나 버렸어요. 그 빛을 봤으니 그 빛을 가지고 전도하러 갑니다.
부활의 빛을 받으면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파했습니다. 부활의 빛을 받은 바울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명해서 유대인들을 굴복시켜버렸어요. 세상 사람들을 굴복시켜버렸어요. 전에는 우리가 어둠에 다녔습니다. 이제는 빛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빛의 자녀가 되어야만이 영혼들을 구원해. 에베소서 5장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 되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어둠을 벗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합니다. 창세기 1장 4절에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었다라고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분명히 빛과 어둠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면 빛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으면 어두움입니다. 같은 한 가정이라도 자녀는 말씀을 듣고 행하면 이 자녀는 빛의 자녀이고, 내가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놓고 행하지 않으면 나는 어둠의 아버지 어머니인 겁니다. 한 가정의 가족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듣고 행할 때 한 가정이 되고 한 부모가 되고 한 자식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듣고 행하지 못하고 빛을 보지 못하고 어두운 가운데 있는 여러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20장 26절 여드리를 지나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사도행전 26장 13절 왕이여 내가 중원하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에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생들을 둘러 비추는지라고 했습니다. 부활의 빛을 보면은 눈을 뜨게 하여서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합니다. 죄사함을 얻어 기업을 얻게 합니다. 부활의 빛, 영생의 빛, 천국의 빛,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빛을 받아야 합니다. 그 영생의 빛을 받고 여러분 충성을 다하고 행할 때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불행에서 축복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돌아옵니다. 슬픔에서 기쁨의 삶을 살아갑니다. 어두운 질병, 어두운 술구덩이, 어두운 사망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밝은 빛으로 생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세상 일의 말씀을 듣고도 행치 않고 신앙의 가정이 되지 못하고 낭망하는 성도, 절망하는 성도는 안 계십니까? 용기를 가지고 말씀을 듣고 행하여 신앙의 가족이 되는 소망을 가지고 영생의 빛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용기를 가지고 말씀을 듣고 행해야 합니다. 신앙의 가족이 되는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빛, 영생의 빛, 축복의 빛을 받으기 바랍니다. 좌절하고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신앙의 가족이 되게 하는 영생의 빛, 천국의 빛, 부활의 빛을 여러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빛난 진리가 돋보야 죄가 엎드려집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에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는지라. 내가 기뻐하니 너희는 내 말을 들으라.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내 아들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고 했습니다. 빛난 진리를 봐야만이 기도 응답 소리가 들립니다. 빛난 진리를 봐야만이 사랑의 소리가 들리고 예수님의 소리가 내 마음의 귀에 울려 퍼집니다. 말씀의 빛, 생명의 빛, 여러분 보고 듣고
행하고 있습니까? 순종하고 있습니까? 들어도 내 마음에 천국의 빛, 영생의 빛이 없는 것은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종할 때 빛이 일어납니다. 순종할 때 영생의 빛, 부활의 빛이 여러분을 비칩니다.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빛을 우리 마음에 부어줘 버렸다라고 본도서 4장 6절에 말합니다. 바울은 어두운 데 비치는 빛이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어 버렸다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은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영생 부활의 빛을 우리 마음에 부어줘 버립니다. 말씀을 심령에 부어주고 행할 때 얼굴에 나타납니다. 듣고 행하지 않으니까 얼굴에 우러나오지 않습니다. 얼굴에 기도할 때 빛이 나옵니다. 전도할 때 우러나옵니다. 5분 기도 선포할 때 우리의 심령에 빛이 일어납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니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요 그 영광이 내 빛으로 여러분 내 빛이는 광명으로 나온다고 했습니다. 일어나 빛을 발해야 합니다. 빛을 바르면 영광이 빛 임합니다. 어둠이 물러갑니다. 캄캄함이 우리의 삶에서 물러가고 떠나가 버립니다. 창세기 1장 5절에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날은 첫째 날이라고 했습니다. 빛을 나십니다. 어둠은 밤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어둠이 있고 빛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빛이 있고 어둠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빛이 있습니다. 어둠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둠이 있으면 내 가정이 아닙니다. 빛이 있어야 행해야 내 가정, 내 부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빛을 품으십시오. 사랑을 품으십시오. 저는 어제 밤에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가 왔는데, 목사님, 내가 허리 척추가 부러져서 인공뼈로 갈았습니다. 내 남편이 발로 차서 허리가 부러졌는데, 이날까지 91년도에 결혼해서 95년도에 발로 맞아가지고 척추가 끊어서 인공뼈를 했는데, 내 남편은 교회도 안 나오고 우리 시어머니는 불교 보살입니다. 얼마나 핍박한지 모릅니다. 찾아와서 야 이년아 그러고 주먹으로 나를 칩니다. 나는 죽고 싶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시어머니가 불교 보살이다 보니까 전도가 안 됩니다. 내가 죽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 좀 데려가라 해도 하나님이 데려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목사님에게는 그 어떤 사람보다 순교적인 신앙을 주기 위해서 데려가지도 않고 핍박을 받고 허리가 부러져도 인공뼈를 넣고 남편은 딴 남자하고 이혼하고 살고 고통 중에 이 목사님이 신음신음 하는데 내 오빠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오빠도 나를 정신병원에 집어넣어버렸대요. 정신병이 들렸다. 내가 죽고 싶습니다. 시댁도 그러지 우리 집도 그러지 나는 살 소망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내가 위로를 해줬습니다. 저도 그것을 체험했습니다. 목사님 저도 죽고 싶습니다. 그래서 나이지리아에 가서 제가 죽어서 천국 가버리려고 아무리 가려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 불교 오사리 업보 무당의 업보가 가만두지 않습니다. 목사님만 그런 게 아닙니다. 제 주위에 한두 사람이 그런 것이 아니면 신학교 다니던 호남신대 다니는 여자 신학생도 무당 업보로 죽음의 고통으로 눈물을 질질 흘렸더라는 의도로 제가 이렇게 권면을 해줬습니다. 한 집안에 조주와 축복이 있습니다. 내 가정이 아니고 남의 가정입니다. 마귀의 가정입니다. 그 목사님은 그 신학생은 예수님의 가정이지만 반대로 남편은
마귀의 가정, 마귀 편에 서서 죽음의 고통을 이렇게 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연치 않게 유튜브를 보게 되었습니다. 딸은 귀신을 받아가지고 무당입니다. 어머니는 성령을 받아가지고 교회 집사입니다. 근데 텔레비 방송국에 화해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화해 프로그램에 바로 앞에 맞은편에 앉아가지고 칸막이가 쫙 올라가면은 어머니와 딸의 모습이 눈이 마주칩니다. 눈이 딱 마주칩니다. 어머니, 나 결혼해. 내 결혼식 안 올 거야? 너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한마디만 해. 그러면 결혼식 너 축하할게. 신앙적으로는 얘기하지 마세요. 내 딸이잖아요, 어머니. 내 딸을 축복해 주세요. 안 돼. 내가 기도문 써왔다. 너 나 따라서 해.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내가 섬기는 귀신을 쫓아주세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성령을 받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어머니 따라서 교회 가겠습니다. 따라서 해야 안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내 딸이 아니야. 너를 축복할 수 없어. 귀신을 섬기는데 너를 어찌 축복할 수 있어. 버려. 오늘 손잡고 엄마랑 집에 가자. 일어나 해도 딸은 아니야. 나는 안 돼. 신앙으로 얘기하지 마, 엄마. 나는 귀신을 받았어. 나는 무당을 하고 있어. 나는 갈 수가 없어. 아니야, 따라가면 돼. 내 딸아. 우리 가족이야. 가족이니까 집으로 가자 해도 딸은 엄마, 나 딸이잖아. 딸 맞아. 그런데 너는 귀신을 섬기고 있어.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내 영적인 가족이 될 수 없어. 귀신을 버리고 내 딸아 가자. 그래도 이 딸은 일어나서 문을 열고 나가버립니다. 예. 그러고는 영상이 끝났는데 다시 그 자리에 칸막이가 올라갑니다. 나 네 결혼식에 갈 거야. 그러나 회개해. 그래도 회개를 안 합니다. 어머니는 딸의 결혼식 가서 축복해주고 싶어요. 그런데 한 가정이 될 수 없는 이 고통, 저주가 딸과 어머니의 사이를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놔 버렸어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내 부모입니다. 순종해야 내 딸입니다. 우리가 순종하면은 가정이 됩니다. 가족이 됩니다. 오늘 예수님도 내 어머니 말이야. 내 어머니 아니야. 요셉 내 형제 아니야. 여기 말씀을 듣는 행하는 이 사람들이 내 어머니 여기 있잖아. 내 동생들 여기 있잖아.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말씀 순종 안 하면 내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줄 아세요? 남이라고 생각해요. 말세가 되면은 나를 죽일 사람들이구나 하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왜? 육신은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살려면은 아내라도 남편이라도 부모라도 죽음에 내놔버려요. 목사라도 죽음에 내놔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10장 21절에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말씀으로 견뎌야 아비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주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견뎌야 자식이 부모를 죽는데 내어주지 않아요. 말씀으로 견뎌야 가족이 구원을 받습니다. 누가복음 12장 53절에 아비가 아들과 아들이 아비와 어미가 딸과 딸이 어미와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분쟁하리라. 한 집안에 비밀성보다 더 무서운 원수 사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이 갈라져요. 시어머니와 며느리와 갈라져요. 우상을 섬기고 제사를 지내면은 이렇게 미움의 며느리도 핍박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이때 말씀으로 견뎌야 형제가 구원받고 견뎌야 가정이 구원받지. 타협하고 제사 지내버리면 같이 지옥 가고 같이 멸망길을 끌고 가버린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행해야 내 가족입니다. 행해야 하나님의 딸입니다. 행해야만이 사랑하는 여러분 내 성도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고 빚을 받습니다. 그러나 제 친구는 빚을 보지 못하고 목포 깡패 보수 두목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어김없이 폭력을 쓰고 탄압을 하고 어둠의 일만 하고 다녀요. 만나면 분쟁이 일어나요.
분쟁이 일어나고 미워해. 죽일 듯이 돈도 없는 거지 같은 새끼가 나한테 그래요. 그 친구는 60억 돈이 있어요. 너 그 돈 어디서 번 거야? 다 나쁜 짓에서 본 불의한 돈 아니야. 이 도둑놈이 새끼가. 내 발끝도 못 따르는 놈이 나를 욕해? 나를 거지라고 해? 이 지옥 갈 놈아. 너는 지옥에 가 이놈아. 회개 안 하면 너는 지옥의 멸망길 가. 네 후배들 다 끌고 들어가. 너 회개야만이 구원받아. 허리가 부러졌어요. 죽어갈 때 환상에 내 모습이 나타난 거예요. 그때 살아났어요. 그때 눈이 떴어요. 야 길수야, 내가 죽어갈 때 내 어머니도 내 아들도 나타나지 않고 네가 맨 먼저 나타나서 나를 살려줬어. 다른 목사님들은 얘기하면 목사님을 도와주는 내가 누구를 도와주냐? 내가 8억을 줘서 상가하게 해줄게. 그러고는 저한테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나는 회개하고 이제 돌아오는 거하고 가슴이 뛰어가지고 상가를 알아보고 다녔어요. 전화해, 철아 얼마짜리 할 거야? 알아봤다. 야, 내가 10만 원 할지 100만 원 할지 어떻게 알아서 네가 알아봐. 그러면서 마귀가 다시 지옥으로 멸망으로 끌고 가버리더라. 그리고 약속했던 것도 듣지 않고 어둠에 끌려가요. 지옥에 끌려가요. 사망에 끌려가요. 그러나 나는 행하고 빛을 받기 때문에 지옥에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로 끌려가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능력 있고 60억 있고 돈이 많아도 말씀의 빛을 보지 않으면 귀신에게 잡혀갑니다. 어둠에 끌려갑니다. 이 세상에서 건강하고 명예가 있어도 말씀의 빛을 보고 행하지 않으면 지옥으로 끌려간다는 거. 이 세상에서 가족이 많고 법들이 많아도 말씀의 빛을 보지 않고 행하지 않으면 가족도 내 가족이 아니고 법도 내 가족이 아니고 해병도 동문들도 내 가족이 아니라는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아비가 아들과 아들이 아비와 어미가 딸과 딸이 어미와 시어머니와 며느리와 시어미와 분쟁하리라. 분쟁이 우리의 삶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일어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면 가족이 됩니다. 영생의 빛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행함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등경에 등을 두면 영생의 빛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본문 작사시 나의 가족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성도가 되리라. 박길수 목사, 나의 가족, 나의 신앙 가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나의 가족, 나의 신앙의 가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성도라. 나의 가족이요 나의 신앙의 가족이로다. 행하고 싶어도 행하지 못하는 것은 부활의 빛, 영생의 빛, 진리의 빛을 보지 못하니 등불을 켜지 못하고 어두운 그릇 안에 평상 안에 두고 인생이 꺼져가고 신앙이 꺼져가는도다. 건강이 꺼져가는도다. 부활의 빛, 영생의 빛, 천국의 진리의 빛을 보고 등경을 켜고 서 있으라. 진리의 빛을 켜고 서 있으면 사망에 끌려가는 자, 죽음에 끌려가는 자, 지옥에 끌려가는 자가 우리의 등경의 빛을, 영생의 빛, 천국의 빛을 보고 나오리라. 구원으로 나오고 축복으로 나오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가족이 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면 가족이 된다고 하였으니 말씀을 듣고 행하여 나의 가족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고 행하지 못할지라도 영생의 빛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할 수 있다고 하였사오니 영생의 빛을 보고 행하게 하옵소서. 영생의 빛을 보지 못할지라도 등경위에 등을 두면은 영생의 빛이 비춘다고 하였사오니 우리 마음의 빛, 진리의 빛, 등경위에 두고 들어오는 성도들, 들어오는 이웃들에게 영생의 빛, 천국의 빛, 영생 축복의 빛을 비추게 하옵소서. 모두가 가족이 되리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랑의 교회 성도가 가족이 되리로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랴. 영생의 빛을 보는 사랑의 교회 성도가 말씀을 듣고 행하리로다. 모두가 영생의 빛을 보랴. 등경에 등을 두는 사랑의 교회 성도가 영생의 빛을 보리라. 영생의 빛으로 가족들에게, 친척들에게, 벗들에게, 이웃들에게 사망지옥에서 벗어나 천국의 빛을 밝히 비추어 생명으로 교회로 돌아오게 하리로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영생의 빛, 진리의 빛, 천국의 빛을 비춰 주옵소서. 등경 위에 등불을 두고 들어오는 성도마다, 들어오는 가족마다 영생의 빛을 비춰서 구원하겠나이다. 역사하옵소서. 생명이 부어지게 하옵소서. 주여를 예물을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정용, 최매진 성도, 승원이, 시원이, 석연이, 승호, 구원, 학업, 건강, 학자금 부어주옵소서. 최병, 큰오빠 민규, 대강이, 가빈이, 두 민규 어머니 어느 곳에 있든지 해리의 영문하고 회복하고 구원 얻게 하옵소서. 김보선, 최미경, 지원이 가족 구원하여 주옵소서. 최윤식, 이성의 성도님 건축원금을 드립니다. 건축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감사 헌금으로 무당 조주행이 끊어지게 하옵소서. 수천 마리 가정의 자녀에게 들어와서 가정을 깨고 이혼시키고 사망으로 끌고 가는 무당 진노의 더러운 귀신들 오늘 이 시간에 떠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다하여 헌신 다하여 하나님께 드릴 때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정이, 자녀들이 지옥 구하는 것보다, 내 손주들이 멸망길 가는 것보다, 내 가족들이 자살로 죽는 것보다, 내 땅을 팔아서, 내 집을 팔아서 하나님께 감사의 헌금, 건축헌금을 드릴 때 연락되고 조주에 계신들, 악령들이 다 떠나가고 자녀들, 손주들이 영생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회개의 심령이 들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시기하지 않도록 회개의 물이 올라갈 때 조주의 악신들, 악령들 떠나가게 하옵소서. 부영이 성령이 구원 치료하여 주옵소서. 박길수 최은서 감사헌금 받아주옵소서. 최윤지 성례 성도님 구원의 헌금을 드립니다. 11조 박길수 최은서 올려드립니다. 심사모 우리 성도 주여 산제사로 몸이 왔습니다. 몸을 받아주옵소서. 병든 몸을 치료하옵소서. 누나 어린이 또 치료하여 주시고 형님 부부도 치료하여 주시고 매형도 조카들도 아내도 두 자녀들도 치료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신앙의 등불이 켜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렵니다. 우리를 낳으시고 기르신 어머니의 걸거하신 사랑, 서로가 사랑하며 교회가 하나 되어 신앙생활 잘하라. 소원에 이도제 못하심에 새기시며 자식 사랑하신 넓으신 어머니의 소원에 이도제고 주께 영광 돌려 자식을 어머니의 기도에 순종하며 효도하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잠시 광고 및 성경의 진리를, 여러분이 풀어지는 진리를 직설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고통받는 것은 귀신을 초대해서 그래요. 집안에 100마리만 있는 것이 1000마리, 10,000마리가 어글어글 득실을 드시고. 근데 해결을 안 해. 어젯밤에 전화 온 목사님도, 예, 그 집안에 시어머니가 절 보살로 남편도 해결 안 해. 발로 차 죽여. 돈은, 예, 7천만 원씩 벌면서 그 돈 한 달 월급 7천만 원만 갖다 줘도 하나님이 그 저도 안 끊어주겠어요? 안 해. 하나님은 분노 사게 만들어. 예. 건축 헌금이라고 하나님께 하나님을 감동시킬 헌금을 안 해. 절대 안 끝나요. 목사가 죽어도 끝나지 않아요. 이것이 언제까지 가면 성경에는 3대까지 간다고 했어요. 3대까지. 그러니까 할머니, 어머니, 자식들까지 가버려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경외하면 몇 대까지 간다? 1000대까지 가요. 예, 귀신에 잡혀있는 가족들 3대가 지나면 그들이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면 저주가 끊어져 버려요. 내 딸을 죽는 것보다는 집을 팔아서 회개임을 드리면 그 집에 저주 끊어져 버려요. 밭을 팔아서도 가장 귀중한 걸 하나님께 드리면 저주가 끊어져 버려요. 근데 이걸 안 해. 절대로 안 끊어져. 그러니까 목사가 오늘 처음으로 직설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걸 순종해야 끊어져. 내가 목사가 욕심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석교가 세리장으로 도둑질 많이 했어요. 구원을 받으려고 예수님 모셔놓고 영생을 보고 천국을 예수님 보고 예수님에게 나의 재산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준다고 했어요. 누구 것을 토색한 것에 있으면 4배나 갖겠다고 회개를 했어요. 우리가 재산 절반에 회개를 했습니까? 네, 죄를 짓고 안 하잖아요.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끝나. 죽을 때까지 안 끝나. 예. 그래서 부모가 못하면 내가 해야 돼요. 내가 내 자식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집을 팔아서라도 하나님께 이걸 올려드려야 저주가 끊어진다니까. 안 끊어져. 예. 제가 괜히 돈 내라, 헌금해라 이게 아니에요. 저주를 끊는 방법이 다양해. 예. 10일 죄를 졌으면 10일 금식해야 돼요. 예. 40일 금식할 죄를 지면은, 예. 이혼하고, 간음죄 지고, 큰 도둑질하고, 살인죄 하는 사람은, 구약에 지옥 간다, 죽이라는 사람은, 예. 금식 40일을 해야 풀려요. 20일도 안 돼. 그래서 저도 40일 금식했어요. 왜? 죽을 죄를 졌기 때문에 40일 금식한 거예요. 40일 금식하니까 하나님이 용서해주고 여기까지 왔지. 죽을 죄를 져놓고 여러분 죽을 죄 하면은 내가 도둑질을 했나 안 믿는 사람처럼 간음했나 절대 그러지 않았어요. 예. 결혼을 전제로 교제했던 분이 예. 파괴했어요. 그러니까 못했어 결혼식을. 그러니까 내가 고통스러워 40일 금식을 했어요. 예. 여러분 이것도 큰 죄예요. 안 믿을 때보다 더 큰 고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40일 금식을 했어요. 하니까 열리더라고요. 여러분 저주 끊으려면 돈이 아까우면 가서 40일 금식하세요. 내 자녀 살리려면. 자신 없으면은 집을 팔아서도 하나님께 이 회개 예물을 올리면은 저주가 끊어진다니까. 이 헌신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절대 안 끊어져. 하나님 우상 숭배하면은 분명히 신기한다라고 했어요. 질투한다라고 했어요. 질투하는 하나님. 너 무당 찾아갈 때는 그렇게 헌신하더니 나한테 와서 장난하는 거예요. 안 풀어진다니까. 성경에서 그렇게 말을 해요. 절대로 제 이 설교 듣고 목사가 욕심으로 돈이나 받는다. 그러고 예, 교회에서 목사라도 성도들에게 돈 내라고 협박 설교하면 안 됩니다. 이 우상 조주에 잡혀있는 성도들에게 적용되지. 아무에게나 돈 내라 헌금하라고 적용하고 하면은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내 말을 들었으면 실천해. 여러분 가장 좋은 거 하나님께 드리면은 놀라운 역사가 귀신이 떠나가 버리고 건물에 십자가가 빛나면은 영생이 빛나고 부활이 빛나고 저주가 끊어져 버린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 죽도록 오늘 예,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에 자녀들 머리에 사랑의 교회를 위하여 후원하고 기도하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선교사님,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여러분의 심령에 놀라운 축복이, 놀라운 권능이 여러분의 삶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사배나 갖고 하나님께 헌신할 때 질병이 끊어지고 저주가 끊어지고 놀라운 은총, 놀라운 기업이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품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행함으로 나가십시오. 영생의 빛이 얼굴에 빛나고 부활의 영광이 여러분의 눈빛에서 반짝거릴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듣고 시기하고 비난하지 말고 말씀을 받고 내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예배로 드릴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축복해요. 승우는 행복하죠? 예수님 믿어서 승우는 엄마의 고통 몰라. 하나님이 3대째는 조주를 끊어줘요.